기도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다녀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신 발자취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누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또 생명,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셔서 믿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과 지혜로 우리가 자녀와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교회를 아름답게 일궈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과 지혜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로 헛된 욕심으로 자녀를 훈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또 그러함으로 약속된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 또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가까이 섬김으로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우리를 한 걸음 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정과 이들마다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자목 아시오매 들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세 간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로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삽시다 하고 인사하십니다. 교회 우리 인터넷이 복구가 돼서 오늘도 우리 영상이 예배 시락이 새벽이 외부로 송출되지 않는 것들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차후에 우리 석장방에 따로 올려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9절 통해서 이 가정과 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복음의 내용과 구원의 은혜 모든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두 가지의 조직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가정이고 성령을 보내셔서 만드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그 영적인 원리가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이 두 조직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 가정을 교회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교회를 가정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들을 연장선상에서 어제는 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가서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바울의 시대에는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오늘 1절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순종하라는 말은 이 휘파쿠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쓰는데, 이 휘파쿠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휘파라는 말이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듣다라는 말에 아쿠오라는 말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 권위 이 밑에서 이것을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권위 아래에서 귀 기울여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서 죽는 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이냐?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 인간에 대한 모든 계명의 첫 계명이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가운데 우리 인간과 인간에 대해서 가르쳐준 처음 계명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것에 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1부터 10계명의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어떤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계명의 결과가 무엇이냐? 3절에 보면은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지금 이것이 구약의 때부터 약속된 것이죠. 우리가 오래 살고 장수하고 복되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것은 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절에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분으로 대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 돌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봉양한다고 하죠. 그것이 이제 복받는, 여러분들이 복받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부모님을 왜 공경하느냐? 그 부모님을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닮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가르침은 악한 자들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가르치고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은 자식에게는 바르고 좋은 것, 선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께 순종하고 그런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공경하고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순종하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모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은 뭐냐? 4절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도 두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뭐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들에 대해서 화가 날까요? 기준과 원칙이 없을 때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볼 때. 자녀들을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교훈과 훈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를 할 때 기준이 분명하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것이 기준이 분명하고 그러면은요 교훈과 훈계가 자녀들이 억울해하거나 화가 나지 않아요.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요. 뭔가 자신이 기분이 나쁜 날은 뭐 별 잘못도 아닌데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죠. 뭔가 외부에서 나쁜 일이 있었으면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내 감정이 자녀들에게 또 반대로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어느 날 개를 했는데 오늘은 개돈을 탔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애들이 큰 실수를 해도 뭐 다 용서하고 그래 하면서 너그러워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노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훈과 훈계를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모의 자신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훈과 훈계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교훈과 이것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칠 때 자녀들이 여러분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기분대로
환경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자녀들을 양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교훈하고 자녀들의 훈계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가정이고 바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전수는 철저하게 교회 이전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와서 일주일에 뭐 한 2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들은 아이들이 다 가정에서 머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1차적인 교육기관과 책임은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1차적인 믿음의 가정의 제1차적인 믿음의 전수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바르게 믿음이 전수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잘 전수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요, 노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속에 대부분 노예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나 에베소 이런 지역에도요, 이 노예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있었는가, 수많은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기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것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어떠한 일지에서 일하든지 직장생활에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고, 중요한 두 가지 자세는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일하고 세상 속에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성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성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그 직업은 하나의 성직이다. 왜 성직입니까? 거룩한 일이에요. 왜 거룩한 일이 되느냐?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면은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흔적과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권사님을 보면은 정말 참 그 교회를 가고 싶어져. 예수님이 보여져.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식당에서 어떤 섬기는 일을 하든지, 정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당신처럼 좀 살고 싶고, 당신처럼 기뻐하고 싶고, 당신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이기는 법을, 즐겁고 힘있게 사는 법을 살고 싶다고, 알고 싶다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드러난다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전도고 그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직이 바로 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목회하고 이런 것만이 성직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직이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직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절에 보시면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관리자나 이 주인의식이 없고 사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그냥 돈 받고 하는 월급쟁이나 그냥 아르바이트나 이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주인의식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월급만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시간 빼고 대충 하고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특징들이 뭐냐, 눈가림만 하고 그냥 눈치 보면서 대충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뉴스에 나오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밥솥에다가 누가 행주를 넣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그런 밥을 먹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 실수였겠죠. 그러나 실수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다뭐 주인의식이 결여돼서 그런 것들이죠. 그냥 눈가림하면서 사람만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화장실 청소를 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겠다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이게 주님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의 예배자의 삶은 주일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곳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통일하게. 여러분은 주님에게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면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듯 섬겨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께 하듯 섬길 때 오늘 8절에 보면은 어떤 대가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님께서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안 보신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셔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을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눈 가리듯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대충 하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함과 또 오래 참음과 우리가 또 온유함과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9절에 보면 관리하고 있는 상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관리하고 상전들도 성실하고 정직해야죠. 위협을 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면 뭐 돈 안 줘 뭐 이러면서 생존과 이런 것을 가지고 아랫 사람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평하게 그것들을 잘 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뭐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제일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섬기는 삶, 가정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잘한 자에게는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의 사명, 자녀들을 손자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 전수의 사명,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맡겼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명 잘 감당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잠깐 하나님 두 가지 사명 잘 감당하도록 가정과 세상에서 힘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부르심에 따라 우리에게 시간 있고 건강 있을 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 우리가 이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갑니다. 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가 힘있고 그럴 때 모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건강, 은혜 우리에게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가림만 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 대하듯이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새롭게 결단하는 정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의 다음 세대 자녀손들과 또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다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삼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모의 가르침과 주님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함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복 있고 잘 되고 장수하는 귀한 약속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 가정과 교회의 자녀들을 고역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하나님 양육하고 훈계하며 하나님 자유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존중하며 배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핑계하며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전달해줄 믿음과 복음이 내게도 없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교훈대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과 갱신과 하나님 변화의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시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의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여 세상 속에서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모든 것에서 눈거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이나 열등의식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와 평안의 매인 줄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진정으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보이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흩어지며 파송하는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과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여 우리가 살아가며 하늘의 아버지가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들의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가정 위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모든 교회 위에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가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회복하시고